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어떤 역사적 유래를 본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청교들, 즉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메이플라워라는 풍범선을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즉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은 모진 추위와 온갖 질병, 또 인디안들의 습격,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가져온 씨앗을 심어서 결국은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추수한 곡식으로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 그날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그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이후에 19세기 들어서 그날을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지킵시다, 국가적인 축일로 그날을 정해놨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그 새로운 그 미대륙이었던 미국에 들어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3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는 모든 단을 쌓아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신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온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1년 동안 베푸신 은혜, 말할 수 없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3일째는 보니까 인디언들, 한때는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후에는 협약을 통해서 함께 사는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주신 은혜들, 또 쌓아올린 그런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축제를 벌였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3일 동안 축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 기원을 찾아본다면 물론 지금 신명기나 출애굽에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꼭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말하는 맥주감사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 씨앗을 심어서 첫 번째 난 보리, 그 결산을 하나님께 올린 날이라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린 이후에, 그리고 일심으로 모든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걸쳐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오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더라고요. 오늘 잠깐 추수감사를 그러니까 오늘 감사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 본질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예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고 교회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성도의 관계를 온전케 해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절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 노동이라는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거둡니다. 그렇지만 농사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적당한 습기, 온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느 하나님과도 쌀 한 톨도 맺을 수 없는 것이고요, 과일 하나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일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담뿍 담겨 있어요. 이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한 해 동안의 수확의 결실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많은 간섭과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것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 가을에
또 추수기에 맺혀질 영적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게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일본 같은 경우도 되게 한국 교수 목사님들, 지난주에 오신 조 교수님도 그랬어요. 미국에서나 일본 살다 갑자기 한국 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되게 미국은 땡큐, 또 싫더라도 노 땡큐 그렇게 하잖아요. 참 아니 어떻게 노 땡큐 이렇게 하는지. 또 일본도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이 상당히 성숙한 공동체들이잖아요. 사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그 거북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것, 이 감사한 것. 여러분 그 감사라는 표현 한마디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인격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훈련해서 잠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만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의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이 한말을 통해서요, 신앙생활도 정성화될 때가 많이 있고. 보세요, 아침 여러분들 힘들 때 그 원망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신앙이 원상 회복됩니다. 감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 여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감사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회 공동체든지 개인의 인격 형성이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든지 이 감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영적 유학입니다. 영적 유학이다 보니까 원망불평이 많아요. 되게 아이들이 젖을 안 주면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떡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도 원망해. 그럼 하나님 예배하신 대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는데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이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화내셨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판도 하셨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뭐로 나타내냐면 감사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가? 첫째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해, 이제 원망불평 사지 말고 감사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생활을 이해하신다면요, 그들은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준비하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준비하셨고요, 먹을 거면 떡을 다 준비하셨어요. 만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특히 가장 큰 계명이고 대계명이고 완전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창조하실 때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목하여 잘 들으면 이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지키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하면서 원망불평했다. 얻은 것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금시 우리는 원망불평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시련과 시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인격이 성숙해가고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 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는지,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또 키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없을 때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병들 때 고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을 때 부활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자신의 신앙도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 볼 때, 야, 아니 저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해? 그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자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시면요, 어디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범사에 감사. 참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 보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환경도 감사해야 됩니까? 뭐 성경에 보시고 찬송시를 보면 뭐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항해를 가시다가 배가 전복돼서, 목사님은 배를 안 타셨는데 사모님과 네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작사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예.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했고 그랬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배후에, 그 상황의 배후에, 환경의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넘어졌다가도 바라보는 건 되게 엄마를 바라보잖아요. 예. 그런 시선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포하라. 아멘.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원망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원망불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참 묘합니다. 그것이 전염성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서로가 원수가 되어져요. 그러나 극단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선포라면요, 참 하나님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세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바뀝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실패에도 뜻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게 범사에 성공했다고 것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개입하신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협력까지 선을 이룬다는 말씀 뒤에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정하신 대로 우리가 아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와 성공과 또 눈물과 기쁨과 모든 환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도 주님을 경험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개인적으로 한 목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거기에 주님을 좀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바로 주님이란 존재를 알고 그를 경외할 줄 알고 경배할 줄 알고 의탁할 줄 알고 살아온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하나 주장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찬송 시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찬송 시에도 본다면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어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인생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죽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느냐,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다 죽게 받은 거다. 생명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살아갈 용기도 천국도 소망도 사랑도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배후에 이렇게 우리를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뜻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고난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상황에서도 주님 한번 바라보고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주의 뜻이라면 오늘 저는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지역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늦은 시간에 그래서 그날은 차를 가지 않고 마침 버스가 교회 앞에 서고 또 그 시골 교회 앞에 버스가 서기 때문에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겨우겨우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버스를 탔나 봐요. 근데 조금 다음 역에 가니까 뚱뚱한 여자분이 애들 8명을 데리고 그 버스를 탔는데 목사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밀려다니다가 숨이 꽉꽉 막히기도 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뚱뚱하다 그러면 우리 합해도 안 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뚱뚱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좀 불평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육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설교가 또 범사에 감사하는 설교였대. 그런 상황인데 원망불평이 나오니 이게 참 자기의 이 모습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 감사를 했답니다. 주님, 제 아내가 저 여자처럼 뚱뚱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를 찾으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이름만 있다면 사실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광야의 생명의 떡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물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먹고 마시는데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헝가리 출생인데 가정 예수를 잘 믿는 아주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태인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독일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감옥으로 불려 들어가고 정말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그 유태인들을 진멸했던 그런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증오했는지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럴 때 언니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추운 겨울을 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감당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원의 간호사가 죄수들을 진료하는 가운데 그 어떤 마음이 통했는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 주고 싶은데 감옥에서 얻을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침 그 자매가 콘이라는 자매가 저에게는 성경책 하나 주세요. 자그마한 성경책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간호사가 숨겨서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맛은 말할 수 없는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먹고 마실 정도로 읽고 또 읽고 그 언니와 함께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벼록들이 많고 너무나 그런 뭐 들쥐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옥이었대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감사가 또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참여를 할 수 없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치솟아 올라오니까 자꾸
계속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샘솟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 교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감사가 뭐냐면 그 지수가 갇혀 있는 감옥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벼룩이 많아. 너무나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그러니까 아예 간수들도 오지 않고 독일 군사도 오지 않았대요. 그 잠깐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주님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어서 결국은 그들이 해방되어서 말씀의 증거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응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감사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꾸 탐욕이 생기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 때문에 감사가 식어져요. 아무리 가져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고 싶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 시련도 궁핍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감사가 되고 성숙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는 것은 우리의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거나 공적인 모임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임재를 통하여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홀로 회로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주를 섬기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능히 감사가 물밀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의 은혜를 심는다면 분명히 그 입에서는 감사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 2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어디서 박느냐?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 모임에 참석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시다. 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거든. 주를 보여올 때에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인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영적으로 사는 것도 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얼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메카르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감사도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보면 기쁨과 감사를 이루는 첩경이 어디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수많이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해내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온갖 문제들이요 이상하게도 예수 안에 해결되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복된 인생을 부르셨는데 원망과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소방서 한 분이,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이 너무나 쓸쓸했다고 그래요. 근데 동료 소방관이 말하기를, 아니 이분이 지금까지 젊은 인생을 다 바쳐서 불에서 건져낸 사람, 이 1,500명 가까이 됐대요.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어찌 이렇게 그분이 죽는 날, 그것도 불 끄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어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1,500명 더 어디 갔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영원한 저 나라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영적인 성숙함, 이 가을에 성숙은 열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사 있는, 이런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때로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또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신앙도 자라가고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는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그렇게 감사하고 사니, 이런 환희에 넘치는 인생을 드러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